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 옷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 옷.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새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모두가 입으시고 예수님처럼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9절에서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벗어버리라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버리고 그 대신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입으셨던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신 예수님처럼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이 뭐냐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5가지의 옷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4번째 옷, 온유의 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4번째 옷은 온유세요. 온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입었던 옷을 너희는 이 멍에처럼 메고 내게 배워서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가 뭐냐면요, 온유는 성품이에요. 근데 성품인데 어떤 성품이냐?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그게 온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온유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줌이 됩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다 견디셨어요.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손에 끌려다니셨어요.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 자색은 붉은색 옷입니다. 근데 이게 왕들이 입던 옷이에요. 근데 그 색깔 나는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경례하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금호를 왕이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들려줬다가 그걸 뺏어가지고 갈대로 때리며 침을 뱉으며 그리고 꿇어 절을 했어요. 희롱을 다 한 후에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끌고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수모를 담아 당하셔도 참으셨어요? 힘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유다가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것을 보면서 너무 베드로가 분노해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의 한 사람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근데 귀를 자를 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을 순식간에 멸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온유함으로 참으셨어요. 이 온유함은 무력함이 아니고요, 무능함이 아니고,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성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자를 성경은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형 아론도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셋을 다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과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셨고, 그 후에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온유가 생내적 온유가 아닙니다. 생내적 온유라는 말은 짐승을 살펴보면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순한 종자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어떤 개는 아주 원래 순한 종자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개는 싸나운 개가 있어요. 이건 생내적으로 그런 거야. 근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모세가 말 한마디에 격분해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마침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무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온유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힘이 뭐냐?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는 온유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큰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구원의 방패도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가 얼마만큼 컸냐 하면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왕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 다윗이 얼마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그에게 그 탁월함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로 보내신 사자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그렇게 크게 하셨다, 큰 인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땅이 없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도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모두가 온유함이 제2의 천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